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워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째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40여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호렙산의 어느 굴에 머물게 되지요.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질문만을 놓고 보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미는 왜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엘리야의 행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오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뜻을 위해서 엘리야는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은 이세벨이 두려워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호렙산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유별했다. 이 말 의미가 뭘까요? 열심히 유별했다. 여기에서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분개하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열심히 유별하다. 막 이 일에 막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말은 엘리야가 지금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에.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모든 일에 아합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일에 대하여서 이들을 심판을 통해서 처벌하셔야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를 저들에게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가요? 엘리야의 마음은 그는 자신의 열심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합에게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돌아오게 힘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해도 이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아합이 우상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분노합니다. 또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또 분노하는 이 감정, 차츰 엘리야의 마음에 이 좌절과 분노가 엘리야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엘리야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이들을 증오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85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저들을 증오하고 있었으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열심과 또 이러한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네 부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네 부류로 나뉩니다. 뭐 지금 오늘 이 시간 네 부류에 대해서 살필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열심당이라는 셀롯당이라고도 하는 이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그 열심으로 폭력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신앙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증오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신앙의 열심이 저들을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들의 행동에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격하고 광신적인 행동을 일삼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테러를 자행하고 로마의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밖으로 불러내시죠.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엘리야가 감당할 수도 없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그냥 온 천지를 뒤흔들 만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천지가 뒤흔들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가 이후에는 불이 일어나는데 이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야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면 단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 저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그거 이해한다.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래 참고 있단다. 나는 지금 오래 참고 있단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너의 마음이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내가 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겠느냐?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이후에야 다시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묻는 물음이죠.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답변은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의 답변과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의 답변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엘리야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이전의 마음이나 이후의 마음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아합과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의 마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잘되고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선량하게 정의롭게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고한 사람, 막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저들이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조차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서조차 판단하고 비판하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들을 그저 엘리야의 생각처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때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즉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지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에 주목하고, 즉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의 사명이 무엇이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니? 이 질문을 할 때에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하나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래서야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지배받아서 하나님 왜 이런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몫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를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죄악된 것들이 더 흥황하는 모습들을 보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또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모르겠어요.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열심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열심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라면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제 10시에 입관 예배 최하자 집사님 부근에 입관 예배가 있는데 우리 최하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